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문제도 있지만 상관이 없는 문제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가슴이라도 열어서 보여주고 싶지만 그런다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고민과 아픔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는 없고 마음속에는 우라통이 터지고 고민과 걱정이 가슴에 가득하다 보니 이걸 억누르다 보니 어느 순간 우울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울증이란 기분이 언짢아 명랑하지 아니한 심리 상태로 흔히 고민, 무능, 비판, 염세, 허무, 관념 따위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모든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일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과일을 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과일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봄부터 여름을 지나 수없이 많은 고난의 때를 겪은 다음에야 우리가 먹는 맛있는 과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도 여러분,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쉼없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좋으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따릅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장면을 보시면서 경기 결과에 관하여 마음을 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월드컵 여러분 경기 기억나십니까? 안정환이 뒤통수로 골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안정환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그걸로 말미암아 방출을 당하고 모진 고초를 당했지만은 대한민국 백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까? 왜 우리가 그 엄청난 경기를 보면서도 마음 졸이지 않습니까?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패배하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가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믿음만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니, 나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어떤 농부가요, 산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를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는 병아리들하고 같이 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맨날 병아리처럼 삐약삐약하고 다니더랍니다. 그런데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독수리에게 본능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높은 하늘에 날아가는 다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이 야성이 딱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를 푸덕푸덕 거리는데, 여러분 닭은 아무리 푸덕거려봐야 조금 날아가다 말잖아요. 이 독수리가 탁 날개를 펼치니까 말이죠, 이 힘이 생겨요. 푸덕푸덕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와 같으냐? 삐약거리는 병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는 믿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지금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제시하는 방향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자,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아멘. 신방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둬야 함을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이 많으시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끌어안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저의 고난을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싸워 이길 수 없는 아수르 왕이 공격해 왔을 때, 조롱하는 말을 했을 때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능히 해결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중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죠? 5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요,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고백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에서 일체 비결을 배운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일체 비결을 배운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모든 일, 즉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주님, 저에게 이런 여건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라. 지금 시작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할 것이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현재 능동태 시상으로 계속 기도할 것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 원리를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는 그는 찬송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찬송할지나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살레토는 줄을 잡아 퉁긴다는 의미를 가진 푸살로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검은 고를 타면서 노래한다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마음으로 찬미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워할 때 오히려 방종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지만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란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뜻합니다.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름을 바른다는 헬라어는 분사로서 문자적으로 기름으로 문지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회에서 공통적인 풍습으로 의식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의술적인 수단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엄마 배 아파요 하면은, 그래 우리 사무엘이 배 아프구나, 일로 와 하면서 어머니가 제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러시죠.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고 문질러 주세요. 이상하죠?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군요. 어머니가 그렇게 안 해주셨군요. 안 됐네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무엘이 배 아프구나 하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고 문질러 좀 나았어요. 배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요? 신방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병든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며 믿음의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병자를 방문하여 치유의 방편으로 의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병자의 나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의술을 절대 배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이 걸렸을 때 의학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건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은 불신앙적인 것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약사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치유받는 것을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심지어 침을 뱉어서도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침 뱉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가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허공을 치고 말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신유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바르는 의학적인 치유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 의사 선생님들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수술은 하지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구원하리니 해당하는 헬라어 소세이는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신체적인 질병에서의 구원, 곧 질병의 치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질병이든 치료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질병이든 치료합니다. 아멘. 모든 병의 원인이 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병은 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에 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멘. 병든 사람의 질병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생겨났어도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도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벽을 향하여 몸을 벽을 향하여 하고 뭐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죄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병든 자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대로 불러가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안수하면서 갖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6절에서 헬라어 연결 접속사 우는 앞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점은 죄를 서로 고하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는 상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죄의 고백이나 치유를 위한 기도가 상호 간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를 조직하면서 속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야고보서 5장 16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회는 죄를 서로 고백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죄를 서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고백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뜻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드러내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진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죄 고백이 어디서 있어야 된다? 속회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속동 가운데 육신의 병이 걸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무개 권사님 지금 이렇게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속회 모임에서 서로 재고백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고백한다는 것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 성사의 근거라기보다는 도리어 개신교에서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에 관하여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여기서 의인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이 있어도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의인의 간구가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큰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자연의 현상까지 변동시킨 사실을 통해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과 동일하게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였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전에 제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말이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 그랬죠?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능력의 종 엘리야를 생각하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연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받으니까 850대 1이라는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은 의인은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아 비를 그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땅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음을 주목해야 돼요. 이것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에서도 항상 무슨 결핍을 느껴야 되느냐? 기도의 결핍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닫고 다시 하늘문을 연 것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만 이렇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할 때 내 앞을 똑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기도의 사람이 돼. 기도의 사람. 아멘. 우리 일리어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님들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돼요. 병을 묵상하지 마시고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우리는 또 다른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이 뭘 통해?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닫는 것이 뭘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삶이 무엇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가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두 문제가 다가오고, 두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10문제, 20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에 감춰진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항상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